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요, 저도 이 로마서 8장을 너무 귀하게 말씀 전하고 나누면서 당시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번 8장을 암송해 보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로마서 8장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없으면 한번 해보면 되죠. 네. 조만간 한번 해보시죠, 저랑. 네. 지금 사실은 조금 뜨문뜨문 기억이 나지만 그때는 정말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8장 끝까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까지 정말 암송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이 좀 풍성하게 느껴졌는지 좀 지금도 그런 마음이 좀 다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8장을 성령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 정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형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죄의 문제로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으니 이제 그 안에 있으면,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게 계속 반복되죠. 예수 안에 있는 그럼 우리를 율법이 붙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자꾸 우리가 법을 얘기할까요?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만 나가면 도로교통법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꼭 두렵고 무섭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혹시 도로 이렇게 아침에 운전하면서 오시는 분들, 그게 무섭습니까? 신호등이 무서운가요? 도로교통법이 무서운가요? 혹시라도 경찰이 나타나면 어이쿠야 하고 두려우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사는 겁니다. 왜요? 끊임없이 죄를 지으니까요.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벌 받겠구나. 나 벌 받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친히 담당하셔서,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어떤 장병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건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구를 내가 이제 인정한다. 내가 이제 그 아들의 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과 전혀 다릅니다. 율법은 정말 안 지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못 지켰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어겼지만 다시 시작해보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방되었습니다. 해방.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죄의 법 아래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 표정에서 드러나잖아요. 딱 얼굴 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딱 만나셨을 때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뭘 보고 아는 겁니까? 기운이 막 느껴집니까? 그 정도로 영안이 밝으시면 저도 좀 한번 상담해 주시면. 사실 얼굴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침에 좀 힘드시나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뭘로? 다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은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 시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문을 나서는 순간 왜 우리 인생에 어려움, 문제, 고민, 고난, 염려가 없겠습니까? 있지만 우리의 육신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매 순간 흔들리지만, 그러나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그 육신을 따르지 마십시오, 영을 따르십시오. 5절 이후부터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은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 아래 지배받는 삶을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은 당연히 뭘 말하는 겁니까? 뭐 신령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그 성령의 법에 의해 살아가는, 그걸 육신과 영이라고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그 영에 의해, 성령 의해 따라가 살면 생명도 있고 평안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이 듣고 설교도 들으셨고 묵상도 하셨던 이 8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정하십시오. 나의 삶이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죄의 지배 아래 살 것인지. 이미 풀어주셨는데도 아니요, 전 여전히 죄 아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풀려났다니까요.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이제 용서받았습니다. 가서 자유있게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누군가 선언해 주는데, 아니요, 전 여전히 아니에요. 전 여전히 부족해요. 전 여전히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좀 맡기십시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 영에 의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기억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아니 전능하시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믿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시간이라 자꾸 이렇게 하면 자꾸 아멘 하셔야 돼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문장을 안 쓰는데,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시다는 걸 믿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감으로 메마른 땅 같은 내 삶에 단비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뿐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실제 육체적으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사도신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상은 몸은 썩고 죽는 거라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몸은 부정한 겁니다. 영은 거룩한 겁니다. 이런 이원론으로 헬라 철학이 당시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몸의 부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생각만이 아닙니다. 생각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죽을 우리의 몸도 살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 이 믿음, 삶 같이 간다니까요. 이렇게 교회 와서 묵상하고 삶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여기는 교회고 교회 밖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삶에서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부대에 들어가셔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처럼요?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사소한 일을 하시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힘드십니까? 오히려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있는 사무실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니, 내가 홀로 막 야근하고 근무할 때도 주님이 나와 지금 계시다니. 안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과 야근한다는데 야근 자체가 힘드신가요? 금요일인데 저 목사님이 약간 이상하시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저도 엄밀히 따지면 금요 기도에 야근 아니겠습니까? 10시 넘어서 끝나는데 저도 금요일 날 10시 반이나 돼야 집에 가요. 거의 100% 야근이죠. 그러나 그걸 야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 이 기도하는 기쁨의 시간.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목도 아프고 그래도 뭐 하는 겁니까? 야근 수당 없지만, 네. 죄송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자꾸 이상한 얘기해서. 그러나 그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힘이 있어서 건강을 주셔서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은교회가 이 일 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 순간순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일들을 성령 안에서 오늘도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금요일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렴 한번 물어볼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감사와 기쁨과 그 놀라움이 가득한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너무 무거운 율법의 짐, 죄의 짐이 나를 계속 누르는 것 같아도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두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각각 수고하는 부대와 직장과 일터에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우리 사랑하는 군 장병들과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되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금요일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 그런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